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아멘. 괜찮아요? 수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밖에, 만물 위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물 안으로 만물과 같이 되셔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교회에 줬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일이 주님의 일이었다가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자체가 존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은 역할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에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예수님의 위탁된 사명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역할은 주님이 하셨던 역할이고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 제가 외우지만은 혹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신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공동체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걔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교회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그것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쓰면서 이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떻는지를 막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 구약의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고, 율법과 비교할 수 없고, 안식일과 비교할 수 없고,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고, 유월절 절기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또 마지막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갈 때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먼저 이걸 생각해요. 존귀한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존귀한 교회다. 그걸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동시에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빤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은 영이 될 수 없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귀한 교회이지만 실제 삶을 딱 열어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책하거나 우리를 죄책감에 가지게 하는 연약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계로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 말을 드리냐면 교회가 약합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불의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합리화할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존귀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약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합리화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도 원래 사람 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가 뭐 별로 넘어져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위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자그마한 아픔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땡깡 부리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상처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무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회복될 수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자의 연약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대로 충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질 때 연약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질 때 연약해져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연약해져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실 말씀 없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불의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충분히 회복되고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섬기려고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 받는 고난, 받는 욕, 받는 조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내 죄 때문에 욕을 받으면서 내 못난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이게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일어설 수 없고 교회도 일어설 수 없어요. 목사가 만약에 아프다고 또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오늘 좀 마음이 좀 우울하다고 뭐 교회 안 오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 맞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자로서의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 붙여서 그걸 가지고 그게 편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은 언제이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어야 되지만 호스피스 병동이나 요양병원은 아니다. 교회는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일 예배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부르심도 은사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한 몸으로 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몸의 각 지체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핑계할 수가 없다. 그 일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로 포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기도 하셨네요. 내가 심히 고난하고 힘들고 지쳐 죽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 목적이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제자들에게도 아까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들을 수가 있고 조롱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약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디옥 아우카족에게 창을 맞아 죽을 때에 총이 있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을 던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그 섬이 90%가 복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영화 미션을 해주던데 그 미션 잠깐 봤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두 파로 갈리죠. 선교사님들이 두 패로 갈립니다. 그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 명령을 받고 이 섬을 죽이려고, 섬을 빼앗으려고 오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원주민들을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쟁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선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던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다 죽고 마지막 이 주인공 이 사람은 이제 그 원주민들 다 데리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고 이제 총이 오고 폭탄이 오는데 그 앞에를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죽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추기경들, 그 가톨릭의 큰 울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이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교회가 그런 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로 연약하다 이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받는 어려움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의 한계라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목장을 할 때 좀 힘들다. 저도 공감을 잘하는 ENFP이기 때문에 공감이 너무 잘 돼서 그만하자 이래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할 만큼만 하자. 진짜 그래요. 저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제 마음 깊이 있는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 같이 하자.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사로운 그 연약함에 묻어둘 것이 교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천을 감당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적든지 많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목장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